샬롬. 8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아십니다. 두렵죠. 이게 남의 얘기니까 아이고 그만 좀 벌벌 떨지. 하나님이 뭐 양털도 보여주시고 또 바알도 막 무너뜨렸을 때 별일 없게 해주셨으면 이제 든든히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리더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죠. 아무리 수가 줄어도 300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301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두렵죠. 제가 아들이었을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짊어진 무게에 대해서 몰랐어요. 집이 좀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이 돼 보니까 아내랑 저랑 이 두 아들 녀석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 책임지면 되는데도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청년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도 나름 뭐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의 그 결정이 청년부의 운명을 뭐하네, 이런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은 저기서 왜 자꾸 이렇게 주저하시지, 좀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 못하시지, 막 이런 거 답답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도 작아요. 그 교회는 막 몇백 명씩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30명?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짊어지는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부목사 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적군의 꿈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병사의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떡이 나타나서 그냥 꽉! 황당한 거죠. 보잘것없는 보리떡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산에서 막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멩이가 미디안 진영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이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꿈으로 병사들을 사로잡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보리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하나님의 군사 301명이 보리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가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과 이 군대라고 말하기도 좀 뻘쭘하죠. 막 급조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 이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군사라는 거는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모여서 준비된 집단인데, 이 집단은 그냥 급조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쟁터로 향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나팔과 횃불이 담긴 비낭아리를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칩니다. 이 외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구호를 외칩니다. 소리만 막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 병사들은 자중질환, 스스로 멸망합니다. 미디안 군대에 이미 두려움을 심어놓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지혜도 모략도 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은 당대 최강의 성벽이었습니다. 방어력이 최고였습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어떤 작전을 짜고 군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뺑글 돌고 그냥 찬양하고 돌고 하나님 이름만 외치고 그냥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저게 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7번째 돌고 그 앞에 서서 고함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렸다고 다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병사들이 다시 나와서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되는데, 웃겼던 거예요. 자기들은 엄청난 성벽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 전략 전술도 없어. 거기다 보니까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나와서 함께 소리치고 웃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모든 병사들이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무너져 내리니까 그 강력한 군대가 다 그들의 비웃음과 함께 그 성벽 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달릴 때 사탄은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래, 고작 그 인간들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어서 적고를 당해 꼴 좋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다. 사탄은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웃고 사랑을 비웃고 희생을 비웃었던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꼴불견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박살내셨습니다. 그의 계략, 모략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합니다. 이거 찬양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왜냐면 사탄이 예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 져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엉뚱한 걸 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사탄이 교묘하게 바꿔요. 결국 너네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계획도 뭐든 뭐 능력도 어쨌든 너네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너네는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임하려면 돈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보여짐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조건들이 교회에 있으면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교회를 자꾸 꼬드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건들은 세상의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세상에서 빛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불의가 들어옵니다. 사람을 나누는 차별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결국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세상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부자가 돼도 비웃고 힘이 생겨도 비웃고 성공해도 비웃습니다. 반대로 못 살아도 비웃고 실패해도 비웃고 약해도 비웃어버리는 정말 존재감 없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무서워하고 성도가 절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 전통, 지식, 정치, 문화, 이런 익숙한 방법, 이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유혹하고 타락시킵니다. 교회는 예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하고 배려도 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원이 신뢰가 생기지 않고 의심이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의심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끝까지 친절하게 세세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교회와 우리 모두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 아래서 세상을 위한 싸움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